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굳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반동분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무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그랬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막 자랑하지 않으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정도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랑 잘못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요, 아이 저 새끼 저 재수 없다, 아우 저년 재수 없어, 이런 욕을 먹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좋지만 자랑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존귀함을 입기보다는 멸시를 당하게 돼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마저도 깨져버려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recognition, 인정받고 싶은 인정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막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 잘나서 훌륭해서 자랑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나 이런 자식을 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자랑하고 나 돈 이 정도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좋지만은 자랑을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오히려 그 자랑으로 인해서 재수 없는 인간이, 내가 재수 없는 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리고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초는 뭐냐 하면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장점을 드러내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세워주고.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그럼 여러분만 잘난 척하고 살래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장점을 이렇게 좀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복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 잘못하면요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 38장에 보면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죽을 병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사야 38장 1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무당이 한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절대 하나님 말씀만을 외치는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건 100% 죽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짠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짠할 때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막 심히 통곡하면 짠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짠하셔가지고 계획을 철회하셨어요. 살려줘야 되겠다. 뭐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언을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 이사야한테 이사야 stop, come back.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 왜요? 가서 이 말 전해 하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왔던 일형표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주를 거꾸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 다 퍼졌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을 때 이웃 나라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 소문을 듣고 사신들에게 큰 예물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축하를 보냈거든요. 뭐 그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어떻겠어요?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동안 부와 귀가 지극해서 우리나라 큰 부흥을 누렸는데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김동석 집사님이 그 입장이었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하자도 안 꺼냈어. 그 대신 궁중에 있는 금, 은, 보화,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국가 1급 기밀, 군사, 정보까지 다 넣은 게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최신 무기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어떠함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마음이 안 좋으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도와주고 했더니 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도와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뭐 내가 그러면 살려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삐지죠.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내가 살려줬더니 저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지 잘나서 저렇다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자손들까지 이런 저주를 받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남들이 받지 못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은사 있어. 나 이런 은사 있거든. 다 보여.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져. 알아? 내가 기도하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은혜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여. 자기를.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짓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 선언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39장 6절 10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그걸 드러내지 말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신에게 1,000만 원을 흘려보내는데 이거 제 돈 아니에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가 당신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돈입니다. 나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지 무슨 지 돈처럼 막 생생 내면서 안 받아 가져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세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막의 목동으로 끝날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의 목자가 돼주시라고, 그러면 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부흥의 왕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 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전 영역을 하는 대한민국의 광개토 대왕처럼 엄청난 그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서 조공을 바치게 했거든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윗의 천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개 목동으로 끝날 내 인생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그 부를 누리면서 모든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황제의 반열에 섰다면 그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큰 나라 이루었네, 야 우리나라 이 군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한번 이거 조사해 봐야겠다. 무슨 쥐가 대단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룬 것처럼, 뭐 군사력이 대단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하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와라, 이렇게 요압 장군한테 시켰어요. 요압 장군이 그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 강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얘 봐라, 이놈 봐라, 나더러 도와달라서 도와줬더니 이게 쥐잘난 맛에 그런 줄 알고 저러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윗한테 3가지의 징계를 내리면서 그걸 네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1장 10절,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리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13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결과 사무엘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기는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탁 거두니까 바로 그 같은 저주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생선이 냉장고에 있을 때는요 썩지도 않고 파리가 접근도 못하고 휘가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이요 썩기 시작합니다. 똥파리가 완전 휘가리입니다. 구더기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저주도 못해, 어떤 귀신도 접근 못해, 어떤 압박도 오지 못해, 늘 싱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딱 벗어나는 순간 똥파리가 와 휘가려 썩어 들어가, 구더기가 득실득실해.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거. 다윗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잘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랑을 똑바로 해야지. 자랑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들과 관계 깨지고 내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지혜가 떠나가고 영맹이 깨지고 부가 떠나가. 아무것도 없는 나락 인생 돼버려요. 이제부터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도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자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홀로 주관하시는 독재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호도하는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막 똑바로 가는 사람한테 더 똑바로 하라고 막 질병을 때리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상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려고 단련하시는, 의로운 자를 더 의롭게 하려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욥이 사탄이 주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다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왜 사탄한테 네가 속아서 두들겨 맞고 왜 나를 탓하냐? 내가 언제 그랬냐? 욥이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말, 하나님께서 함부로 말했던 말, 무식한 말을 했다는 거,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쉐부트, 사탄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갑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만드는 가짜 신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말씀의 길을 가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징계의 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화받을 일 없습니다. 저주받을 일 없습니다. 아플 일 없습니다. 가난할 일 없습니다. 정종숙 성도님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하셔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막 소중하게 속으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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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가난하게 안 하세요. 아프게 안 하세요. 저주 안 받게 하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아니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화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가난할 일도 없어요. 저는 아플 일도 없어요. 가끔 밥을 급하게 먹고 과식을 해서 체해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그럴 때는 있지만은 중병 걸리고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폭군이 아니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를 깨달은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용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부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 지혜로운 자가 하루아침에 백시아다다가 돼버려. 그 용맹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쫌생이로 바뀌어버려. 그 엄청난 부가 하나님이 손을 딱 대는 순간 한순간 알고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부함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악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요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내가 눈 한번 찔끔 감고 한번 그냥 이쁜 미스 애굽 지인하고 하룻밤만 자주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탄탄대로 걸릴 그런 기회도 주어졌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득지하겠습니까 하고 그걸 포기했어. 그리고 오히려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두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의 위치에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 전 지구촌을 구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 있을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십니다. 아멘. 바닥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리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기라성 같은 형들 7명 때문에 사막에 가가지고 양이나 키우는 허드렛 일만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나는 내 부모에게 버림받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알잖아요. 왜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알잖아요. 같은 집안에 살지만 신경 안 써주는 거, 나 도와줄 생각 없는 거 알잖아요. 형들은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는 안 도와줘. 부모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운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의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목동 소년이 형들이 간 그 전쟁터에 갔다가 짱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거구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히고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리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잔돌, 이 돌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돌파의 돌이 되어버립니다. 자본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백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길거리에 돌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돌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한선희 성도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한선희 성도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한선희 성도님의 하나님이야. 정동수 성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어서 조실 부모에서 고아가 됐어. 근데 그 에스더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어. 그 유다 민족 전체를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어. 그러니까 오늘 고아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고아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최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복이 와요. 부흥이 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모래에 섞여있던 쇳가루들은요 자석을 쭉 갖다 대면 자석이 쫙 끌려옵니다. 이 세상의 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쭉쭉 끌려와. 따라서 합시다. 모래 속의 철가루는 자석을 따라 끌려가고, 이 세상의 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찬 나에게 끌려온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딴 교회 가지 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꽉 찼더니 그 시대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모두가 그 앞에서 조아리는 최고의 권좌에 오른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쇳가루는 자석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은금은 말씀 따라가. 말씀. 한재구 성도님 말씀으로 꽉 채워가지고 그냥 지구촌의 은금을 싹쓸이 해버려 그냥.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 만큼.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애가 뭐냐면 큰 자석 가지고 있는 애. 큰 자석. 자석도 조그만 자석이 큰 자석이 있잖아요.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큰 자석으로 탁탁탁 끌려가잖아. 그래서 큰 자석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전축을 부셔가지고 그 스피커 안에 뒤에 있는 이만한 자석 빼려고 전축을 막 두드려 부셔가지고 그 자석 필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 쇳가루는 자석에게 빨려가고 이 세상의 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빨려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달은 걸 감사하세요. 이거 깨달은 목사 안 많아. 이거 깨달은 교회 안 많다니까. 제가 허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뭘 자랑해야 되냐면 주님만을 높이면서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자랑해야 돼.
어느 날 주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약해지는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개를 드는 만큼 주님의 능력은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약해지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싹 비워버리잖아요. 빈 만큼 물이 꽉 채워져. 하나님의 능력이 꼭 그와 같아서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높이면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낮춰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I am nothing but you are everything to me.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다 안 발라서 그래, 웃지 마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였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 했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세요. 자기를 팔싹둥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 다 존귀하게 여겼다고요. 나는 팔싹둥이처럼 못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자기를 낮췄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 사람도 높였다고. 그래 고린도서 11장 20절에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했다. 근데 이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하를 하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I worked harder more than all the others.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harder, 더 열심히 최선을 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 된 것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최선을 다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고린도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막 가증스럽게 주님 높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높이세요. 말로는 주님을 높인다 그러는데
말로만 주님을 높이고 자기 부심에 가득 차가지고 말로는 주님이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거들먹 떨면서 지가 드러나. 말로는 주님이라 그러는데. 그 가증스러운 거 가증.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세요. 주변 사람을 높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이야. 그 주의 종 잘 대접해. 이런다 해서 내가 주의 종 대접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신경 써줘가지고 야, 저 이병천 목사 잘못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는구나. 야, 저 이병천 목사한테 밥 한 끼 사줬더니 밥이 100끼가 오네. 야, 이렇게 해줘야 내가 존귀함을 입는 거고 서로 밥 사주려고 그러는 거지. 박우경 집사님 밥 한 끼 사. 내가 주의 종인데 그래도 그래 복 받지 않겠어?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밥 사라고 내가 지금 압력 넣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인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거지. 제발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나한테 다른 사람을 좀 높이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내가 금식하고 나왔더니 내가 잘났다 진짜. 그게 누구요? 이병천이었어. 잃어버린 10년. 내가 하다 보니까 10년이 훅 지나갔더라고. 영적인 단계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빼앗지는 않으셔. 근데 더 이상 이 상승하는 데는 딱 걸려 있어. 그 자리에 내가 하지 마시고 주가 주님이 하세요. 아멘. 예?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말고 힘들지만 죽게 있다 권능이 이렇게 하면서 사세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사스러운 인간 아닙니까? 더럽고 치사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만 없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정말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목사님 기분 나빠요. 왜 또 더럽고 치사하다고 내가 뭐 어땠다고 또 이런 인간이 여기 또 있는가 몰라. 제가 어느 날 저 강원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얼마나 더럽든지 나는 꽤 괜찮은 줄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뭐 간음을 해서 도둑질을 했어, 무슨 뭐 깡패짓을 했어, 무슨 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해를 하면서 그냥 막 눈물 콧물이 막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나오더라고. 눈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막 그게. 하다 보니까 휴지가 한 산이야. 여러분 방에 먼지가 없는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커튼 확 제껴보세요. 빛이 확 들어오죠. 방이 깨끗합니까? 먼지가 자욱하죠. 그 숨쉬기도 거북스럽죠. 그거 보면. 근데 커튼을 딱 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 깨끗한 것 같지. 근데 커튼을 딱 밝은 빛이 들어오면 거기 그 먼지 뿌연 게 그냥 보여가지고 숨쉬기도 거북스럽고 얼른 방 나가고 싶어. 근데 꼭 그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꽤 괜찮은 인간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훅 부어지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 다 보여. 그래가지고 아주 절규를 해. 절규. 그냥 이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한 저주 때문에 내게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지옥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뭘 해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한 아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헌금 바구니가 이 앞에 오니까 그 애가 헌금 바구니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또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게 내 몸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리려고 내가 헌금 바구니 들어간다. 그 아이가 리빙스턴이야. 살아있는 돌.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아이 리빙스턴이야.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왜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죠. 무슨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안수해서 내가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신방해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 말 이래. 목사님 병원에서 3개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래요. 큰일 난대요. 몸 다 망가지고 3개월 동안 쉬지 않으면 평생 폐인될 수도 있고 무조건 쉬래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엔 내가 일 안 하면 멈춰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 가정 굴러가는데 3개월 쉬면요 우리 집 파산이에요.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람을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막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고 막 땀으로 온몸이 젖어버렸어. 너무 땀으로 젖으니까 찝찝해가지고 집에 샤워하러 집에 들렸어. 집에 딱 들어가서 옷을 벗고 샤워실에 딱 들어가는데 거울에 여기가 비치더라고. 근데 목이 뻘게. 그래서 목이 왜 뻘거지? 이러고 딱 가서 자세히 거울을 봤더니 목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 그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검어서 그렇지 얼굴 속에도 얼굴도 모세혈관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목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야 이게.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누군가로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치료됐던 것들이 생각이 나르게 쭉쭉.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치료됐다. 아멘이 아니요. 아, 치료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주님이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강한 내 말은 뭐냐면 네 목에 모세혈관 터지면 치료되는 거냐? 아니 진짜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네 목에 모세혈관 터지면 치료되는 거냐? 네가 기도에다 까무러친들 내가 역사 안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서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뭐 그래도 된 줄 알고 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회개기도 했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그날이 어버이날이야. 집사람하고 애들 태우고 이제 수원으로다가 저녁 식사 모시러 가는 거야. 활주로 비행장 활주로를 뚝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댁 아니시죠? 네,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 댁에 전화 한 번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우리 신랑이 신기하대요. 지금 두마트 가서 시장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야, 난 그 마디만 해서 계속 그 전화 끝날 때까지 다른 말 못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만 했다니까 끝까지 계속 그분은 계속 간증하는데 계속. 조영수 권사님, 내가 그 말 말고 더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러셨는데, 야, 네 목에 모세혈관 터지면 치료되는 거냐? 네가 기도한다 까무러친들, 내가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돼요. 고아가 황후가 되고 광야의 목동이 왕이 되고 노예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제발 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걸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의심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온 우주의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거 자랑하세요. 그 하나님 자랑하세요. 우리는 무지랭이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게 사실이니까. 나를 통해 능력이 나간다 이 이야기 하지 말고, 무지랭이 같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제발 여러분 드러내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존귀한 자의 위치에 세워요. 왕들의 반열에 세우세요. 귀인들의 반열에 세우세요. 부한 자들의 반열에 세우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주권의 우주의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무지랭이 같은 나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